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창조 전에 이미 삼위일체 간의 언약이 되어졌던 인간을 위한 구속의 그 최정점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것이죠.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언약하시기를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바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할 것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아마 그 공생애 3년 기간은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당장 죽어도 상관은 없지만 3년 동안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3년 가운데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무리 단계인 십자가 앞에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으시는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것들과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결박되어져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신 후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잡힌 상황이 사실 밤이에요. 밤인데 산헤드린 공예법에 의하면 재판은, 신문은 낮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산헤드린 법정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어겼어요. 밤에 하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신문을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회 앞에서 하면 이게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침 가룟 유다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제 밤에 이 모든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대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근데 당대에 힘을 가지고 있던 최고 권력자가, 종교 지도자의 최고 권력자가 가야바였지만 사람들은 증경총회장 정도 되죠, 그죠? 증경총회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고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또 가야바에게 가서 또 예수님은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았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모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밤에 잠자야 되는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언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가 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이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면서 그 여종 또 이제 거기 있는 종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 들어가도 되겠냐 하고 딱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뒤에 저 멀리 있다가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보고 너 하면서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넘기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요. 앉아서 불을 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 예수님의 운명에 의해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어떻게든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자, 55절에 이제 신문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게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55절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를 주냐면, 보통 신문을 해서 죽을만 하네 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문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죽이려고 신문합니다. 이미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와 질투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 옮겨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여기에서는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제사장들 그죠? 장로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영적 리더십이 33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에게로 다 쏠려가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시기와 질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세면요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그러니까 33세면 누구를 할까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보다도 어려요. 이훈 전도사님보다는 한 6살 정도 많은 정도? 그러니까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33세 청년이 와서 움직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높이고 그의 입술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죠.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이 신문 목적은 신문을 해서 정당하면 죽이겠다, 아니면 신문을 해서 죄가 없으면 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신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죠. 근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신문까지 하냐? 죽이면 되는데 왜 신문까지 하냐? 여러분, 죽이려면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합당한 대의 명분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명분이죠, 명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명분을 찾아야 된다. 저를 어떻게 쫓아내지? 명분을 찾아서 이제 쫓아내는데 보통 이제 뭔가 프레임을 씌우죠. 그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럼 많이 봐왔어요, 저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죠. 프레임을 씌우는 것. 이거는 뭐 우리 교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타 교단이나 우리 정치, 일반 정치, 여러분들 익숙한 TV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을 위해 프레임을 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명분이었어요. 이걸 찾으려니까 증인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증인들을 막 불렀어요. 근데 좀 급했나 봅니다. 이게 좀 급하게 많은 사람을 불러오니까 말 맞출 시간이 없었어요. 증인들은 이렇게 이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거짓 증인을 불러오면 자기들끼리 좀 회의를 해가지고 입을 좀 맞춘다 그러죠. 입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입을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들이 막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안 맞아. 서로 막 틀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것이죠. 그래서 56절에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7절에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에 이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이 58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앞부분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이니까 앞부분이죠. 그죠? 예수님 사역 초기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앉아 있으니까 성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 후기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완공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완전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6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것을 아주 어렵게 완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 보고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표현은 결국 성전의 외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의 원래 의미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 가지고 막 서로 또 다퉜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죠. 증인들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그래서 나서서 60절에 보면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물을 정도면 이제 상황이 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 공회 사람들이. 왜냐하면 증인들이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고 6월절이니까 안식일이 다가오면 이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서 이 밤에 빨리 처리해서 새벽에 빌라도한테 넘겨줘야 죽일 수 있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이 대제사장도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을 배려해서 너 좀 변호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운 증인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지요. 그냥 아니까 일단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탁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61절에 보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요.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 아직 믿음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표현은 네가 신의 아들이냐, 네가 신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타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공회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하나와 인자가 라는 표현을 인용하는 뒷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다 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찬송받을 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가 맞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뒷부분의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근거를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너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유대인들도 보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전 인류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표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인류의 대표자인 유대인의 대표자인 이들,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자인 빌라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63절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질문을 정말 잘했을 것이다. 잘했다. 야, 내가 기가 막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구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질문이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쾌제라는 걸 불렀겠죠. 쾌제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 상태를 쾌제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아마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걸렸다. 드디어 걸렸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으니까 대의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형에 대한 명분이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옷을 찢죠. 이게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인데,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야, 시간 끌지 말자. 끝났다. 이걸로 사형이다. 이런 것이죠.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야, 이 신성 모독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우린 믿으니까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지. 믿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라고 돼 있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근데 이거는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죽일 만한 대의 명분이 나올 때까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해놓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죄인임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돼. 증거가 나올 때까지 죄인이야. 이 개념이죠.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통 조사를 해서 죄인이야.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고 이 절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야. 그리고 증거를 찾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이 사람 도둑놈이야. 자, 증거 찾아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돼. 그래서 뭐 증거를 조작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죠.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심이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하고 65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죽이게 됩니다.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래서 침을 뱉는다 이 표현은 아주 수치를 의미하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옥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옥 그러면 고통과 고난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픔과 통증, 뭐 영원한 불못 이런 개념이 있는데 지옥의 고통 중에 하나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 영원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를 뜨고 싶죠. 정말 부끄럽다. 끔찍하다. 끔찍한 부끄러움. 없으시다면 꿈에 그런 일 없습니까? 꿈에 수치를 당한 적 없습니다.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런 꿈 간혹 꿉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뭐 이렇게 이제 학교에 갔는데 옷을 안 입었다든지 뭐 그런 수치. 학교를 갔는데 가방을 열었는데 책이 없어. 그런 꿈 꿔본 적 없습니까? 그 막 부끄러움, 친구들이 놀리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움. 근데 그것은 꿈이라서 꿈에서 딱 깼을 때 어때요? 다행이다. 근데 지옥은요, 수치가 영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영원해요. 부끄러움이 영원한데 고통도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수치와 고통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뱉음을 받는다 이 표현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미리암이 월권 행위를 했을 때 모세의 권한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한센병을 보내시죠. 근데 이제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정결 기간을 거치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써요. 침 뱉는 것,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그렇게 수치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죠. 두 번째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으로 가렸을지 아니면 천으로 이렇게 가렸을지
하여튼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어떻게 했냐면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주먹으로 칠 정도면 거의 풀스윙을 한 거죠. 그리고 눈 가리개를 벗기고 누가 맞췄는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것도 수치죠. 네가 선지자냐?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 고통과 수치를 함께 당하는 것이죠. 이게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받는 고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어차피 더 큰 거죠. 영원한 지옥이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 예전에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요, 시력이 순간 상실됩니다. 제가 농구공으로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눈이 순식간에 앞이 안 보여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그러고 다리의 힘도 좀 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없었으실 텐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을 때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뒤에 보니까 하인들, 여기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예 계급이 아니고요, 이 공회에서 혹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뭐 경비병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데는 번역을 아주 헬라어 번역을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예언자처럼 맞춰 보거라.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말이 없고 끌고 가서 마구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손바닥으로 때리다라는 단어가 라피스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로 강타, 강한 타격 이런 뜻이고요, 세게 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끌고 가서 강력하게 두들겨 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때림이 보통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곤봉이나 막대기로 때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죠. 좀 이제 요즘 언어로 치면 이제 린치 뭐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집단 폭행. 그래서 하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엄청난 공포와 두들겨 맞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쭉 살펴봐야지 되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판이 굉장히 불법이었죠.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정식으로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어요. 위에 있는 권력 아래에 무자비하게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은 것이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억울한 상황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억울한 상황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떨 때 억울하십니까? 손해봐야 됩니까? 어떨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고집 세다. 나 고집 별로 안 센데. 예수쟁이들 꽉 막혔다.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좀 막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수쟁이들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사줬는데 이때까지 사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자기밖에 모른다니. 억울할 때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화낼 수가 없지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죠.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억울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때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참음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노방 전도를 하든 관계 전도를 하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 딱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싸나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도 있고요. 제가 장희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중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 앞에 중학생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자 중학생 2이. 가서 이제 교회 앞이니까 여기 웬 떡이냐 싶어서 빨리 전해야 되겠다. 내 중등부였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 아이가 싹 보더니만 아저씨나 잘 믿으세요 하고 자리를 딱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이런 게 올라오더라니까요. 근데 참아야죠. 그리고 축복해야죠. 그래 다음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고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도 열받아서 아직 기억해요. 제가 전도한 거 다 좀 잘 잊어버리는데 그때는 그거는 기억납니다. 참아야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참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문제니까. 그럴 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치와 고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 길 따라갈 때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한쪽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이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뒤에 가면 16장에 가면 부활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오는 수치와 고난은 부활의 영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지만 이것에 대한 보상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오지요. 수치와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굳게 잘 이겨나가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안다. 너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주노라. 이런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신문 장면을 보면서 참 억울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참으셨는가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침뱉음 당함, 주먹으로 맞음, 또 집단으로 맞으신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고난과 아픔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 그 사랑과 그 은혜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에 주님 앞에 이러한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잘 인내하고 잘 참고 또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